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지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칼 지분이라는 이 사람은 아랍계 미국인입니다. 시인이며 문학가이고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는 이가 쓴 그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서 한 사나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서 나오는 그 한 사나이는 누구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야, 본인. 자신이야. 그러더니 그 사나이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대답해요. 나는 남보다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되었어. 그러자 이 거울 속 사나이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왕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사나이가 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사나이가 왕의 말을 듣고 즉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능력자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거울 속 사나이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소? 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탁월한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거울 속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통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왕보다 통치력, 지도력, 포용력 이와 같은 것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또 거울 속 사나이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어? 이 말은 너 어떻게 왕 됐냐?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왕이 더 심사숙고했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지식 많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많아가지고 왕 됐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거울 속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훌륭하신 그와 같은 석학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지식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울 속 사나이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사나이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왕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은총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대답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죠. 바른 이야기야. 거울 속 사나이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무엇으로 왕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2025년 올해로 36년째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6년째요. 1989년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나이 27살. 그렇게 시작된 저의 목회는 3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제가 온 것은 2003년 3월 7일, 불같은 열정을 담은 40세의 나이. 그렇게 시작된 중앙교회 목회도 2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길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23년째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가져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앞에 뭐 드러낼 것도 없고, 이것 좀 알아주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받아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는 목회의 사역을 할 때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요. 부족해도 보통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요. 모자라도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참 모자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참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아내하고 하는 이야기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 광야 생활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습니다. 피곤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주시잖아요. 뭐 주셨습니까? 만나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그냥 그 생수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말이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악한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었는데요, 그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다. 그때 아마 옷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 망했을 것 같아. 옷장사가 있었다고 하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는데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축복의 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곳에 이 7 족속들이 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추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도 끝이 나고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어른 되신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의 계승이 끊어집니다. 신앙의 계승이 안 돼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함께한 장로들도 죽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신앙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믿음의 중심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처신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3장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첫 번째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셨던 관심을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을 받게 되고 8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통곡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낼 자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 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힘이 많았습니다. 강력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온니엘은 힘이 장사여서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전략과 전술이 타고난 사람이어서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에게 무슨 초인적인 슈퍼맨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어떻게 온니엘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면 별로 힘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에게 강력한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고,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목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 사람의 지식,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행해진 우리 중앙교회에서의 목회가 여러분 2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그리고 이번에 다시 교회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안식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의 제1차 안식년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7년의 세월이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017년에는 제가 이제 3개월의 그와 같은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년이 지나가고 제2차 안식년이 2024년에 돌아왔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해를 넘기게 되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25일 정도의 이렇게 이제 안식년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이번에는 25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이제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 하세요. 예배 생활. 안식년 기간 동안 세 번의 주일이 있게 되는데 5월 4일 주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11일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5월 18일 주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 5월 달 이 초순에는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쉬는 날이 많아. 이 3주 동안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세 분이 계신데, 우리 세 분의 부목사님께서 한 주일씩 맡아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주일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아시는 대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뭐 어떤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도 다 잘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거기다가 탁월한 것은 체력도 좋으셔요. 체력도 좋으시고 또 성실함과 열정과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앞으로의 목회 경험에도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셔야 돼요. 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큰 박해와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잘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멈추셔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그 걸음 멈추시고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소성함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교회에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교사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중에 이 라이크 우드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 특별한 그와 같은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들만 예배드리지 않고요, 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그 다음에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각각의 부서로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교회 학교로 가서 말씀 배우고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라이크 우드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 가운데는 빌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빌. 그 다음에 보잉이라는 아이도 있고 맥콜드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코스터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라이크 우드 교회 학교 선생님의 영적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던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서 믿음이 함께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빌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세우게 되고, 보잉은 보잉 항공기 회사의 사장이 되고, 맥콜드는 핸드폰 발명한 사람 되고, 코스트는 사업가가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예배를 통해서 나를 높였지? 이제는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너를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9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징집병이 되어 군에 입대했습니다. 10대 청년이, 19살 청년이 이 전쟁에 입대를 했는데 참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탈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혔어요. 군사재판을 받았어요.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안 당한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6개월 복역하고 발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발치 대전투, 그런 그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서 큰 공을 세웁니다. 정전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전역해서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믿음 좋으신 분이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주일 돌아오니까 이 손자에게 우리 함께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이 손자는 할머니가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할머니의 그와 같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예배당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왜 그렇게 불쌍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자신도 참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냥 뭐 찬양하기 한이 없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주 묵직하고 생생한 소리로 뭔가 그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사람들이 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더니 다시 조금 있다가 그에게 아주 생생하게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뭐라고요?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청년이 여러분 신학교에 가게 돼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책을 써서 냅니다. 그 책 제목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와 같은 생활은 세상 것에 그냥 꽉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람이 된 후에는 그의 삶이 찬송의 생활로, 감성의 생활로, 감동의 생활로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지한 예배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와 같은 대답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 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들 되세요. 둘째로 기도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저는 25일 동안 여러분 교회를 비우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요.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말라고요?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틈으로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평안했던 교회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서로 축복하며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적이 되고 싸우게 되고 화를 폭발시키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사람의 교만을 자극해서 서로 잘난 체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 내게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어, 그러니 너는 내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했던지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성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솔로몬은 방망이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도끼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어요. 철 연장 소리도 없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 집은 거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동일해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신성한 곳이며 정결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 인간의 더러운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과 사람들 좋아하시지 않는다고요. 은혜를 거두십니다. 복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싸움 나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하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인간의 더럽고 추잡한 욕심만 남은 세속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매일 더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단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입 꽉 다물고 주여 주여도 부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우물우물하다가 마음에 없는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도 탄식하며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탄식으로 하늘의 탄식으로 그렇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어떤 무엇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탄식하며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힘을 다해 탄식하며 기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내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가장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도 영혼 구원, 둘째도 영혼 구원, 셋째도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존 웨슬리예요. 저는 이제 25일 동안의 안식년에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영혼 구원해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안식년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기도 생활에 전념케 하여 주시옵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 구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악한 영, 악한 세력, 악한 사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가정,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계승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온전한 11조의 사람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해야 할 이들에게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해야 할 이들에게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출산해야 할 이들에게 대문을 열어주옵시고 진학과 진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모든 앞길의 장애 다 거두시고 복된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계신 분들, 군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하나님 집에 계신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행 중에 계신 분들, 출타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